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중한 천국 열쇠를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 열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어느 상태에 이르렀는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은 또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말세 꼭 준비해야 될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은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하나님 나라는 시작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작과 그 다음에 과정, 이게 이제 중간이 되겠죠. 중간, 그리고 끝, 종말.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끝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요. 심령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젖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보면 첫째는 심령 천국,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천국인데, 지상 천국은요, 요거는 이제 교회와 가정과 교회, 이게 이제 이렇게 심령 천국에서 가정과 교회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원 천국, 그리고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자, 이런 순으로 요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것이 이제 심령이 천국된 사람들이 모여서 지상천국을 이루게 되죠.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낙원천국.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두 강도에서 보여준 오늘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천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성경은요, 천년왕국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있으니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러한 그 과정으로 천국이 임하는데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확대됩니다. 확장되고 주의 재림으로
이게 완성이 됩니다. 주의 재림으로 이게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신령이 가난한 것부터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다가 주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데, 요게 이제 사복음서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은 요것이 이제 그 로마서부터 이제 서신서에 교회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확대가 되다가 그 다음에 계시록의 주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의 구조를 좀 알아줘야 돼요. 성경의 구조는요,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평면적으로 보면은 요렇게 표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체적으로 보면 구약, 사복음, 마태복음, 산상수훈, 팔복, 신령 가난. 여러분들이 이 신령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쭉 체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성경은, 자, 구약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도한다고 하면 이 사복음서의 배경이 구약이에요. 이게 이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복음으로 올라가고, 사복음에서 그 가장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고요. 이 마태복음에는 5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이 5편의 설교 중에 맨 처음에 하시는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그 교훈이 아주 농축되고 압축되어 있는, 성경 전체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또 맨 앞부분이 팔복이라는 게 나와요. 팔복. 그래서 팔복, 예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 그리고 이 팔복 가운데 맨 앞에 있는 것이 신령 가난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젖을 것임이라고 했는데, 신령이 어떻게 해야 가난한가, 요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천국이 우리가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누리고 들어가는 이 두 가지가 신령 가난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차가 움직이는 거는 뭐 많은 것을 막 만져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키포인트를 키를 꽂아서 돌려줘야 요것이 작동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제시한 것은 신령이 가난하면 요게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해가지고 8가지 복이 차례차례로 다 임해서 신령 가난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나머지 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가난이 되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 그래서 오늘 신령 가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요 화평함과 거룩함, 하나님 관계는 거룩함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는 화평함이 꼭 필요한데, 이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구를 해줘야 되는데, 이 화평함과 거룩한 이 성품은 예수님의 팔복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좀 이제 여기 정리를 해주면은, 우선 하나님 관계는 뭐다? 거룩. 이 팔복에서는 마음 청결로 나와 있어요. 마음 청결. 그 다음에 내 이웃 관계는요, 화평. 이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수평관계, 이 두 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 마음 청결을 하려면은요, 세 가지 것이 필요한데, 첫째는요, 심령 가난, 그 다음에 애통,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 다음에 요것은요, 내 이웃관계는요, 첫째는 온유, 그 다음에 긍휼,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를 위해 핍박. 자, 이 성품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팔복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팔복 속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자신이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아주 쓸모없는, 아주 무용한 자, 아주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람과 비교해서 뭐 좀 나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비추어서 볼 때 나 자신이 아주 그야말로 파산 상태, 아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그냥 쓸모없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인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심령 가난이에요. 이런 가난이 없어가지고는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령 가난을 하게 되면 있을 것은 없고 없을 것만 잔뜩 죄악만 가득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깨달으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막 통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악을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의를 줄이고 목말라서 의로 채워 넣으면 마음이 청결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은요, 우선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해서 죄악을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의로 채워 넣으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마음을 청결케 하는 이런 요 네 가지. 그 다음에 내유가 화평하는 것은요, 온유한 그릇에다가 분유함을 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의를 위해서 핍박까지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관계와 이 거룩과 내유가 화평함, 이거를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걸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이게 참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앞에 가 있는데, 이게 산상수훈 5장 3절에 이제 심령 가난부터 나오는데, 바로 전에
어떻게든지 소문을 듣고들 예수님 앞에 병든 자, 막 귀신 들린 자, 온갖 각색 모든 이런 자들이 그 도움을 받으려고, 치료를 받으려고 다 몰려왔는 그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불행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배경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참된 복을 모르고 정말 엉뚱한 복이. 그러니까 참된 복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건데, 이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 이런 것에 자꾸 매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리고 온갖 것에 다 사로잡혀서 그냥 불행하고 이런 그들 앞에 이것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소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는 복음인데, 천국 복음인데, 복음에서도 들어가서 보면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다고 하는 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심령 가난에 대해서 많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주세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심령 가난하지 않고서는요, 모든 것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보니까 공고하고 아주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이런 영적으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요, 정말 심령 가난해져야 되는데, 심령 가난과는 이렇게 먼 이런 삶을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령 가난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심령 가난하면 나머지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이런 것이 다 만들어져요. 심령 가난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난.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이렇게 하면은요, 성품을 닮아가면 여기 빛과 소금이라고,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소금과 빛. 그 팔복에서 이어지는 얘기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런데 이 팔복 얘기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향력. 그리고 빛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죠. 그리고 이 팔복은요, 참된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복, 참된 행복. 자기 자신에게는 참된 행복이요,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예요. 이 이상 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참된 행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첫 번째 설교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할 것은 이 팔복 성품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추구하면 팔복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세상 영향력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요 사이에 요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요걸 찾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런 이 팔복 성품, 여기에서 세상이 소금이라고 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서 밝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러면 소금이 제맛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요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늘 주님과 함께 그 예배를 통해서 소금의 맛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요게 이제 소금의 맛과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흡수하는 이거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소금의 맛을 유지하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아주 소중하게 다뤄져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소금의 맛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요게 지금 이 하나님 성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빛과 영향력 요 관계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요것이 소금과 빛이 발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가지고 예배를 소중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신명이 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얘기라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은 이 중간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은요, 이 과정은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성장 과정을 거기에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믿음에다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믿음이 이제 성장을 하면 성장에 가는 과정 속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리고 주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데, 주의 재림의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상태를 잘 얘기해 주는 것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은 너무 광범위하고 보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주의 임하심이 어느 때에 오니까 물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쭉 전개되는데, 요거를 대충 정리를 좀 해드리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령이 가난한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품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요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사람마다 다 요게 달라요. 5가지가 다른데 요게 이제 달라. 그래서 나름대로 무엇이 다른가 이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씌우고 이걸 이렇게. 자, 잠깐만요. 교수님, 사진 한번 찍어놓을게요. 잠깐만 이쪽으로.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끝나는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신령 가난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거.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요, 요게 이제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5가지가 달라요. 5가지가 다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도 예수 믿었고 저 사람도 예수 믿었고 이렇게 다 하는데, 이게 뭐가 도대체 이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 여기가 겉으로 볼 때는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 5가지 차이. 성장함에 따라 5가지 차이가 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성경도 듣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되는 것이 열매, 영적 시각, 내세 준비, 누리는 은혜, 누리는 축복. 예. 베드로 후서 1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 그래서 신의 성품이 이제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거 읽어보면 열매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자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근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와 누리는 축복이 요게 이제 달려 있어요. 우리가 열매라고 해서 다 열매가 아닙니다. 아주 처음 초창기 열매는요 모모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익으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 유익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은혜와 축복, 그다음에 영적 시각, 내세 준비. 요걸 자세히 읽어보면요, 거기 후반부에 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리는 은혜는요, 뭘 누려야 되냐면요, 이걸 알아줘야 돼. 은혜라고 해서 다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해서 다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예.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다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는요, 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한번 쭉 보세요.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그게 복음을 듣고 깨달은 은혜예요.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은혜.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이러지 무슨 세상에서 은혜도 있고 별의별 은혜가 다 있는데, 예수 안에 담겨있는 그 은혜를, 이걸 깨달은 사람이 열매 맺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오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거, 장사된 거, 부활한 거, 승천한 거에 따른 은혜가 있어요. 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죽을 몸이 이제는 이 몸으로, 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요 예수님의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이제 변했다는 사실을 얘기할 때,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 볼품없는 아무런 이런 몸도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이 복음서에 담겨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누려요. 이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다 깨달은 것을 정리해 놨더니 한 70여 가지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차례차례로 공급할 겁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축복. 축복은요, 처음, 중간, 끝, 계시록. 여기에 몰려 있어요. 이 팔복 성품에 8가지 복이 담겨 있어. 참된 복이. 그리고 계시록에는요 7가지의 복이 여기 들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로다. 계시록이 한 7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에 중간은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아는 것이 복이다, 아는 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다. 그 다음에 주는 자가 복이다. 그 다음에 행하는 자가, 이걸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처음 팔복에 담겨 있는 거, 중간에 모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 다음 계시록에 7가지에 담겨 있는 복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리는 은혜와 누리는 축복을 이렇게 이 땅에서 그리고 영적 시각의 차이는요, 여러분들이 영적 시각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영적 시각이 요게 이제 달라지는데, 이게 열매로도 내세 준비로도 이제 이어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한 3가지만 드리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12 정탐꾼. 여기에 보면요 부정적으로 10명, 긍정적으로 2명 얘기한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와 그 사환의 얘기가 열왕기 왕하 6장에 나오는데,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적군들이 그냥 포위하는데, 그냥 그 사환이 두려워가지고 막 하는데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저들의 숫자보다도 우리의 그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아주 깨달았어요. 이거 영적인 시각이 열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질병치료 문제로 3번 기도했는데 고쳐줄 줄 알았어. 근데 안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게는 영적인 자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영광을 돌렸어요. 이런 영적 시각이 달라짐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우선 첫째로는요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삶의 순위가 바뀌어져요. 이런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세 준비는요, 보니까 내세 준비는 이게 영적으로 시각이 높게 보고 멀리 보니까, 높게 보고 먼 곳을 보니까 요게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의 차이는요, 영적으로 시각이 열리니까 높게 보고 멀리 보니까, 그런데 자기 발밑에만 보는 사람들은 내세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세가 준비되는데, 이 내세가 준비되면요, 마지막 때는 내세가 세 가지로, 첫째는 말씀 깨달으라, 기도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양식 나눠줘라. 이것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은 이 우리 노아 때와 흡사하니까 그때 양식을 비축했듯이, 그래서 신령한 양식을 준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세 때는요, 시험과 환란이 예비되어 있어요. 시험과 환란이 예비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극복하고 넘기려면 요 말씀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는 말씀 없으면요, 완전히 다 망하는 쪽으로 다 갑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이거 마지막 때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기름으로 충만되지 않으면은 요거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이유를 알고 보면 기름 때문에 그래. 기름이 없기 때문에 믿음 자리를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서 기름 준비. 그래서 여기에 기름 준비. 그 다음에 양식을 나눠줘라. 이게.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열처녀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탈란트 비유. 세 번째로는요, 양과 염소. 끝까지 믿었느냐인데, 끝까지 믿은 것은 맡겨준 사명과 내 이웃사랑하고 맡겨진 사명, 요걸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실천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요것으로, 탈란트, 맡겨준 사명, 제대로 감당했는가, 그리고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확인을 해주는 그래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옷 준비, 마지막 때는요,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 준비. 그래서 기름 준비, 양식 준비, 말씀 준비, 기름 준비, 옷 준비. 그런데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깨어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양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첫째로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 때는요, 말씀 비축, 말씀 양식 준비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닥치면 알아.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지금 진전이 돼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막상 말세 준비하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닥칠 일을 미리서 내다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이거는요, 환난과 시험은요 전무후무한 환난이야. 이 전에도 없어 후에도 없어 이런 환난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다 빠지고 해서 참,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하나님 감안해서 조금 그 시험의 때를 좀 이렇게 면해주는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주 말씀 양식을 비축하고 이걸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때는 홍수가 돼서 먹을 그 홍수의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섞이지 않는 깨끗한 물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오늘 이렇게 대략적으로나마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중간과 끝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지금 연결시켜서 오늘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는 천국의 복,
천국의 복은 어디에 달려있다? 심령 가난.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파탄되어 있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뭐 조금 낫다고 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육신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령 가난에다가 지금부터는요, 많은 어떻게 하면 심령이 더 가난해질까 하는 많은 생각과, 왜냐하면 제가 벌써 중심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잘 맞춰줘야 돼. 처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 가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외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시작점이야. 심령 가난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확대되다가 주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마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누리는 은혜, 누리는 축복. 이거는 현재예요. 이건 미래예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준비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시각이 열리면 높게 보고 멀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발밑에 있는 것만 자꾸 노작노작해서 하는 사람은요, 준비가 안 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시각이 열려서 열매도 누리는 은혜와 축복도 하고, 그 다음에 내세도 준비 넉넉히 하나님 나라 이렇게 믿음의 덕에 지시게. 근데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걸 피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 얘기는 내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걸 피해달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 돈, 시간 이런 것들이요, 무한정으로 많지 않아요. 여기에다 쓰면 여기다 못 써.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데다가 쓰지 말고 믿음을 성장하는 데다가 쓰라는 거예요. 믿음에다 덕을 더 힘써서 이거를 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목표가 그겁니다. 하나의 목표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팔복 성품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빛과 소금으로서의 세상의 영향력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5가지 차이. 그런데 이런 차이 속에 내세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양식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옷 준비 미리미리서 하세요. 전번에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목사님이 다시 반까지 오라고 그러는데, 차가 여기까지 딱 오니까, 교문 사거리까지 딱 오니까는 벌써 딱 반이야. 그게 10분이 거기까지 도착을 한 10분 정도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냥 근데 기다리면 차도 안 와. 그냥 이거 아주 보통이요. 그래서 미리서 조금 더 일찍 나올 걸, 미리서 좀 준비할 걸, 이런 생각을 내가 꿀뚝같이 하면서요, 성경에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건데, 확실한 건데 준비하라는 거예요.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서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자세한 것들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대략적으로만 처음, 중간, 끝을 연결시켜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아침 시간에 아버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아버지 오늘